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지금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될 세 가지 또 산업인이 찾아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청년 산업인이고 또 중요한 청년 예비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비 중직자고 청년 산업인이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또 예비 중직자예요. 그래서 그 중직자의 그 축복을 받도록 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동경 아자부 복음교회 집중신학원 잘 마치고 왔고요. 일본 이 아자부 복음교회를 보니까 너무 참 좋아요. 일단 그 성도님도 한 150명 계시고 그 일본에서 그 150명 하면요 대형교회입니다. 그 일본이 그만큼 이제 아주 지금 복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오신 분들 나름대로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아프리카 가봉 나라의 대사관도 훈련 이번에 잘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일본 산업인 전체 산업선교 회장이 소가 장로님이신데 그 소가 장로님 아들 도 이번에 훈련 와서 뷰티 화장품 회사를 하거든요. 이 친구가 마지막 날 포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에 이제 직원이 3,0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장로님 그 경영을 이제 물려받으려고 동경에서 공부하고 그 훈련받고 있는데 그 3,000명 그 직원들에게 이 뷰티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지궤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그렇게 그 친구 포럼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럼 듣고 너무 감사하고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25세예요. 애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미국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훈련 준비 잘 된 그런 좋은 청년 또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 계세요. 교회 안에 너무 장로님들이 이 산업의 축복을 가지고 한 분 장로님은 산업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2호점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분도 계시고 그분도 한 분도 훈련 안 빠지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주일 날에는 11시 넘게 마쳤는데 어쨌든 계속 그 주일까지 안 빠지시고 이제 훈련 계속 들어오셔서 아주 중요한 교회도 계시고 또 우리 일본 다나빵 보고마에 입지적 인물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 강영충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강영자 사모님 오빠 되시는데 그 나고야 지금 사시는 거기서 동경까지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리고 훈련 받는 내내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계속 전화 받으면서 그 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모세가 80에 쓰실 듯이. 안 그래도 그 장로님, 강경주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이제 인생이 80부터인데 이제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훈련을 안 빠지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훈련 오셨어요. 그 연세에 젊은 사람도 그래 훈련 받으면 안 하는데 그래 안 빠지시고 훈련 받으시고 또 돌아가셨고요. 이제 일본 다른 지역에 또 훈련 있으면 또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번에 이제 동경 아자부 복음교회 너무 중요한 만남과 많은 응답을 또 보고 왔고 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은혜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아자부 복음교회를 봐도 역시 산업인들이 너무 든든하게 써 있다. 네,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랩런트, 우리 일본 현지인 랩런트들도 잘 서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잘 이렇게 서 있는 훈련 속에, 이 흐름 속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여러분도 좀 이제 그런 이제 응답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또 그 응답 속에 같이 이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 어떤 비밀이냐면 매일매일이 생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생활 예배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자기 전 30분과 잠에서 깼을 때 30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생활 예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는 부분을 붙잡는다면 굉장한 응답이에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활 예배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성공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롯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진 도쿄, 오사카, 또 우리나라 서울, 또 뉴욕,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의 화려한 도시, 그게 롯이었잖아요. 롯이 선택한 건 그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굉장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고백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응답을 잡았어요. 예배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제 그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생활 예배. 우리가 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응답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 들을 때 내가 가슴에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치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에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직장을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굉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롯이잖아요.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덮인 땅, 혼돈한 땅, 공허한 땅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회사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 다니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10분이라도 정식 기도해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정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씀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 정식기도 10분이라도. 회사 생활하면서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정식기도 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성공은 싫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힘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정식기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놓치지 않는다면요, 굉장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10분이라도. 점심 식사하시고 양치질도 하시고 좀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10분이라도 정식기도해라.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24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대화하세요. 24시.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두려움과 떨릴 때 24시 해라. 늘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굉장한 시간입니다. 24시. 24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기도가 뭐냐? 집중. 한번 집중해 보세요. 뭘 두고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거 붙잡고 한번 집중해 봐라. 이게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식기도 직장에서, 그리고 24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제목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생활 예배예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또 사역, 제가 스케줄 쪽에 또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 이번에 여자 집사님 남편분이 영접해서 다락방을 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대로예요.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으로 편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복음편지 일과하면서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지금 상황이 조금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기도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대로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잡았잖아요. 말씀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롯처럼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는 되고 싫습니다. 내가 비록 돈이 좀 모자라고, 내가 비록 성공의 자리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상황이 다 틀려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다르게 기도 제목들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 회사에서 정시기도, 그리고 항상 24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예배 생을 걸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부분의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육신 치유, 모든 치유가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청년 산업인들은 이 기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10분, 5분이라도 정식이 되라.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붙잡아라.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회사와 직장 갈 때 딱 이분께 이렇게 기도를 회복해라. 이게 생활 예배입니다. 두 번째,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청년부니까 청년부 메시지가 있겠죠. 강단 메시지와 이 청년부 메시지를 여러분들 매일 답으로 잡아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성공 모습,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돈을 집착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응답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답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강단 말씀과 청년부 메시지 말씀으로 답을 잡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누군가와 상담할 일이 있더라도 그게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과장님과 또 팀장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붙잡고 가라. 메시지는, 생활 예배 메시지는 두 번째가 또 중요하죠. 우리 전체 본부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이 본부 메시지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입니다. 전 세계 237개국을 향한 메시지죠. 237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잡아야. 이 본부 메시지하고 내하고 관계없으면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함께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부 메시지도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냐면, 유광수 목사님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게 본부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 237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방향. 오사카 갔는데 우리 오사카에 송수경, 그리고 김한나, 김태현 있지 않습니까? 세 명 다 만나고 왔어요.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근데 너무 좋은 게 대구에서 취업해도 되고 서울에도 취업해도 되는데 오사카까지 와서 취업하면서 그 취업해서 산업인으로 또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 섬기는 아주 중요한 청년으로, 수경이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메시지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츠지 제가 제빵 학교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제빵 학교가 츠지 제가 제빵 학교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리고 한나는 회사에 취업되어 있고 태연이도 이제 회사에 취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일본 보고마를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일본에 취업에 대해서 있다는 게요. 237나라 방향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청년 제자로 서라고 이게 62가지 삶을 가지고 팀 사역하고 왔어요. 우리는 본부 메시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셔야 돼요. 237나라를 향한 중요한 본부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들 메시지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훈련이죠. 훈련 메시지, 현장 메시지. 1차 합숙 훈련에 우리 새가족 분들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차 합숙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도 1차 합숙 훈련 다 새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것이 바뀌진 않아요. 은혜 받아서 계속 유지되어서 바뀌어주면 좋지만 우리 체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생각이 굳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걸 바꾸는 시간이다.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에 우리 새로운 청년들 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이 훈련이. 여러분들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훈련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다. 이게 생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산업인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저는 잠자기 전에 항상 메시지 틀어놓고 자는데 참 좋아요.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음도 오죠. 아, 내일은 요렇게 또 준비해야 되구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일들 중에 조금 못했던 부분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오늘 이제 그 오주 목사가 전화 왔는데, 카톡으로 연락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 잠깐 통화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스리랑카에 이제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데,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제자를 어떻게 지금 도와줄 건가에 대해서 기도 좀 하고 좀 포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전 세계 237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다면 하나교회 청년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37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는 아무 관계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 또 청년부 메시지, 또 우리 본부 메시지, 그리고 이 훈련 메시지를 붙잡고 생활 예배 속에 들어가라. 우리 청년 제자들이 말씀으로 힘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진 산업인이 되라.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오늘 이 다윗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붙잡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삽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에서 돈을 벌죠? 전도 선교예요. 우리 저기에 중남미 살릴 전도제자, 저기에 붙어 있는 분들이 2017년 2월 달에 중남미에서 와서 훈련받은 분들 이름과 명단이에요. 저분들이 지금 중남미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 2배 되는 분들이 와요. 내년 2월 달에. 그리고 지난
주에 여러분들 헌금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생들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우리가 이 작은 헌금, 작은 예물이 저런 신학생들을 도우고 키우는 거,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왜 법니까? 잘 살기 위해서 법니까? 집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뭐 차를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롯입니다. 롯.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왜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왜 강단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왜 따라갑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죠. 오직, 전도, 선교. 이게 오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 따라도 전도, 선교한다. 우리 중남미 37개국을 살려야 된다. 중남미 전체 37나라를 살릴 응답 가운데 오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동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목동이 뭐죠? 월급이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월급이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월급이 가장 적은 직업이 목동입니다. 이게 납니다. 여러분들 말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목동 시절이죠. 목동 시절에서 오직 할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청년이 있어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무슨 세계복음하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불쌍한 사람이죠. 안 된 사람이죠. 왜 그러냐? 목동 시절을 잘못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너무 작아도 그게 목동입니다. 목동 시절에 오직 해야 돼요. 큰 거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큰 걸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것을 맡겨요. 작은 게 뭐냐? 목동이에요. 목동이 뭐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계시는 직업. 저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그 직업 갖고 있으니까 힘들대요. 그때도 오직이 돼야 된다. 지금 목동인 여러분들 직업 속에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5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서 1억 벌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롯보다 나은 겁니다. 결론 내리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보고 2000만 원을 벌면서 망하는 롯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이거 가지고 오직 할 것이다. 이 작은 금액으로 내가 오직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가, 저 가난한 할머니가 두 랩돈 2만 원 헌금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만 원을 전부 헌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오직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오직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 오늘 시편 시련 알고 시편요. 시편을 73개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 다윗이 죽어서 안 됐는데 이 다윗에게 저작권을 줘야 돼요. 성경을 찍어내면 다윗에게 저작권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시편이 73개나 있어요. 하나하나가. 이게 전부 저작권이면 얼마나 다윗이 큰 부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목동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목동이에요. 그러나 시편을 73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
이게 오직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능이 오직이라는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직이 와요. 저는 제가 동경 아자부 복음교회 갔는데 일본 사람을 제가 웃겼어요. 저도 신기해요. 일본 사람을 웃긴다는 게. 그 서수복 장로가 오더만 너무 웃긴다면서. 야, 그래 저는 이게 내 기능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별로 안 웃는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웃든지. 그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일본 음식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오이시라서 그렇다 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오이시라고 했거든요. 맛있다, 일본어로. 여러분도 안 웃잖아요. 이게 제 유머는 국제 237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은 시골, 대구 시골, 늘 대구 시골, 저 하원, 명곡 이런 상인동 이런 대구 시골. 나는 국제화. 왜 그러냐면 가봉 대사관도 웃더라고요. 국제화죠. 그 소가장로 아들 그 케니도 웃더라고요. 국제화. 내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맞춰라. 여러분들 기능이 세계복음화예요. 일 닦아라. 선생님, 목사님 나는 뭐 학교 선생님인데 그러면 세계복음화 가는 학교 그 잘리는 날이 옵니다. 은퇴하는 날도 오고 정년퇴직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그 이후 뭐 할 겁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죠. 여기 우리 교사 있잖아요. 교사 다 정년퇴직하면 중남미 교사로 갈 준비하세요. 여기서 은퇴하고 중남미 37개 나라에 교사로 가서 거기서 뼈를 묻으세요.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한국에 올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옵니까? 이 좁은 땅덩이. 한국도 아니지. 그 남한. 한국이 아니고 남한. 이 좁은 땅에 뭐 하려고 옵니까? 37개 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전국이 비가 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예요. 미국, 중국에서 전국이 비가 오면 어디 된 줄 알아요? 미국, 중국에서 전국이 비가 오면 지구 멸망의 날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고 세계복음화 기능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딱 정년퇴직하고 바로 중남미 가서 교사해라. 그게 제2의 세계복음화의 기능이다. 이해되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기능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직 요번에 뷰티지교하고 같이 동경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깎으러 안 간답니다. 남자들이 한 번 깎는데 3만원, 한 번 커트하는데 3만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깎는데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동경에 미용실 하나 차려서 15,000원만 받자. 15,000원만.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하러 가면 30만 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머리하러 가지는 않는데요, 미용실에. 그럼 나는 미용실 차리면 15만 원만 받아서 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미용의 기술이 있거든요. 네일도 있고 머리도 다 할 줄 알죠. 메이크업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재료는 일본 동경에서 다 갖고 와서 내가 기술만, 기능만 하는 거죠. 그러면 대구에서 미용실 말로 합니까? 커피숍하고 미용실하고 똑같은데. 나 같으면 내 갈 거예요. 내가 동경 가가지고 미용실 열 겁니다. 하나 미용실. 그러니까 커트 15,000원. 여자분들 15만원. 예수 믿으면 10만원. 밑에 예수 믿으면 10만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기능을 세계복음화해. 뭘로 대구 좁은 데 삽니까? 말라고 이 좁은 대구 땅에.
이 대구 땅에 미용실 열어가 뭐 할 겁니까? 나 같으면 동경 가요. 내 기능을 가지고. 저는 이제 잘 배웠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손톱 저한테 오세요. 머리, 지금 머리 보세요. 제 머리 지금 잘했잖아요. 지금 제 얼굴 좀 환해진 거 안 같아요? 메이크업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3종 다 합쳐서 20만원. 일본에서 내 기능 세계보고마 오직 알아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능이 세계보고마에 맞춰야 돼요. 세계보고마에. 이 대구에서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중남미 37개국 가고, 내 우리 그 부회장 정문한테 해서 정문이한테 중남미 커피 농장을 계약해라. 여기서 파나마 커피를 열자. 그래서 NGO 하자. 전도 NGO. 정문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는 로스팅, 블렌딩, 드립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커피 원두를 갖고 와서 한국말 해드릴게요. 여기서 볶고 그다음에 섞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방울씩, 뭐 영어를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한 방울씩. 그게 기능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이해돼야 됩니다. 그 일본어 알았는데 와 연어 왜 이랬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본 애들은 알아듣는데 우리는 뭐 대구 뭐요 상인동 이렇게 하고. 저는 일본 입국 신고서에 뭐라 적은지 알아요? 주소 대구시티. 끝. 그 일본 사람이 대구 주소가 대구시티입니까? 이 대구시티가 내 주소다. 사람이 그래야 돼야지. 뭐 이렇게 뭐 달서구 뭐 달성군 저 화원로 명곡리 명곡 뭐 미래빌 505동. 아이고 네. 사고가 그래요. 어제 우리 그 가요 집중훈련 하는데 질문도 안 해. 왜? 교육받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받아가지고 질문을 안 해. 아버지 이게 우리 청년들 상태구나. 이 각인뿌리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제가 캐나다 대학 가서 놀란 게요, 교수님이 자꾸 묻는데 한국 사람들 제일 싫대요. 이 한국 학생들은 질문도 안 한대. 내가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내보하는 것 같더라고. 나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 뭐 질문하고 포럼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교수님 뭐 이렇게 써주고 얘기하는 걸 받아 적는 것만. 그런데 캐나다에는 안 그렇거든요. 포럼하고 발표하고 의견 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팀끼리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각인뿌리 체리구나. 이게 대구, 털린 대구의 모습이에요. 세계보고 만드는 바꿔라 오직으로. 그래서 일본 가서 미용실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 나올 수 있도록 그 우리 신기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취업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자세한 건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럼 뭐 하려고 요 대구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차리게 나갔던 동경 세계보고마, 일본을 통한 237개국 보고마. 그럼 대구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237개국 보고마, 그죠? 그걸 잡으셔야 돼요. 237개국 세계보고마 오직.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유일성을 갖고 있어요. 유일성.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이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문성 하나 있나요? 저는 전문성 하나 있어요. 어려운 강의를 쉽게 얘기하는 전문성이 생겼어요. 그 일본 사람들도요, 제 강의 듣더니만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했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복잡고 어려운 얘기가
제가 이해해가지고 쉽게 설명하는. 여러분들 그 토익 제가 가르쳤잖아요, 학원에서. 토익 고급반이 돈 잘 벌까요? 토익 초급반이 돈 잘 벌까요? 초급반이 돈 잘 법니다. 먼저 왜 그런지 알아요? 초급반 아이들, 대학생들은 2년 내도록 초급반만 들어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한 달에 9만 원 내놓고 10일 다니다 안 와. 그 다음 달 9만 원 내고 5일 다니다가 안 오고. 그러니까 초급반 가르치는 학원은 한 달에 뭐 1,500만, 2,000만 원씩 법니다. 왜 그러면 초급반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학생들. 근데 고급반 갈수록 수입이 적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칠 때, 야, A는 이거다, B는 이거야, 토익은 중요한 게 아니야, A, B, C, D 말만 돼.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도 수강하고, 그 다음 달 수강하고. 전문성. 그리고 토요일 날에 다 모여 짜장면 200그릇. 토요일 날 다 모이자 200그릇 짜장면. 짜장면 뭐 다 200그릇 해봐야 뭐 몇십만 안 되거든요. 해주고. 야, 나는 너희들 위해서 전문성 가지고 최선 다하고 해서 할렐루야 하면 애들 아멘 하고 뭐 박 선생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케이. 전문성. 사기꾼 아니고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쳤어요. 전문성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존심 안 상해요? 선생님보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안 상해요? 과장님이 어이 박대리 니는 막 김대리보다 일 제대로 왜 그래 뭐하노? 자존심 안 상합니까? 안 상하시죠?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요. 밤새도록 언약 잡고 전문성 기도합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내 옆에 있는 선생님보다 덜 가르친다? 학교 선생님도요, 학교 선생님 걷지가 않은 선생님이 있고 학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 같은 선생님 돼야 되잖아요. 그냥 월급 받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교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CEO가 보고 쟤 누구야? 예, 뭐 여기 인사과에 있는 뭐 누구입니다. 희동이다. 인사과에 있는 희동 대리입니다. 정말 저 왜 저리 일 잘해? 저 친구 인사 그 보고서 갖고 와. 이래 돼야 유일성이 간 거예요. 쟤 누구지? 누굽니다. 왜 저래 일 못하는 온데 저 어디 다녀? 하나교회 다닙니다. 하나교회 청년부 다닙니다. 이게요 입이 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올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깊이 뿌리 각인 체질 되면 반드시 이거 나옵니다. 믿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이거 진짜 반드시 나와요. 저는 일본 가서 강의할 때 일본어로 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제가 그레치 데스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데스까?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 아멘 하고 막 다 알아듣는. 저거 일본말 너무 잘한다 하면서. 유일성. 이해되시죠? 유일성.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누굽니까? 골리앗. 여러분들이 골리앗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유일성. 시편 23편 1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유일성.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는 거, 악신이 떠나가는 거, 이게 유일성.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 유일성 하면 악착같이 이겨야 된다,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뺏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성경 구절이 유일성이니까 전문성이고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골리앗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평상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다윗이 유일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드러나요. 누구한테요? 여러분들 회사의 CEO한테. 학교 교사 되려고 하면 학교 발전기금 5천만 원, 8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과 이사가 볼 때 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5천만 원, 8천만 원 안 주고 교사가 돼요. 그게 유일성. 저는 이때가 이래 살았어요. 제가 학교 갔는데 제 생긴 거 보더니만 한국의 재벌 아들인 줄 알았대요. 너무 부티가 나가지고. 왜 부티 났냐 하니까 못 먹으니까. 근데 왜 못 먹으면 사람이 쪼글쪼글하고 이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이 병이 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근데 저처럼요, 막 일주일 굶고 막 이래 보면 윤기가 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 집 앞에 있는 풀 먹었거든, 풀. 근데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윤기가 나.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유일성. 불신자들이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 이게 유일성. 아니 도대체 저 아이가, 아니 저 청년 도대체 어떤 청년인데 뭐 일을 맡기만 저렇게 잘하고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내가 술 먹고 사장이 모르고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불 켜져 보니까 그 안에 도수정에 있어. 아니 자네는 왜 이리 일찍 왔나? 예, 저는 사장님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말씀, 기도, 전도로 준비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그럼 회사 사장님이, 이야, 니 누구? 하면, 예, 하나교회 청년입니다. 이야, 전도, 유일성. 우리 청년들이 이거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에요. 왜 불신자보다 손가락질 받아가고 불신자보다 일 못한다, 이건 하지, 그러면 불교 다닌다 해야 돼요. 네 종교 뭐고? 불교예요. 네 종교 뭐고? 이슬람 IS예요. 어디 그따다 기독교라고 쓰고 막 망치지 말고, 이양 그럴 거면 충성교 적어라. 하나님께 적으면 안 돼. 이양 적을 거면 동신교회, 동부교회. 일도 뭐 하는 게 어디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어지럽히고. 유일성 없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도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어느 직장 가든지 이거 얼마나 성실하냐. 퇴근하기 전에요, 내일 작업할 거 다 미리 해놓고 했다니. 이 장비를, 건설 장비를 다 해놓고 마무리 딱 해놓고 퇴근. 어느 회사 사장님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다 해놓고 가는. 여러분들 그래 봐야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직장에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저는 제 머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없지 이게. 목사님 저는 비정규직인데 그렇게 일해도 월급이 반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비정규직인 거 다 아세요.
내가 1시간 늦게 퇴근해도 아무도 안 알아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CCTV는 보고 있습니다.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시고 CEO가 왜 CCTV 보냐면 물건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봅니다. 근데 얘는 근무 시간 맞췄는데도 열심히 하고 CCTV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일 할 것까지 다 하고 있고, 유일성. 그런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CEO가 쟤를 당장 우리 회사의 이사로 뽑아 올려라. 그게 총리 요셉, 다니엘. 목사님, 그거는 성경 얘기고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게 롯. 그게 여러분들 같은 롯. 그게 성경이라면 오늘 이 성경이 내게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게 아브라함. 이해되세요? 성경에는 그게 있지만 현실의 비정규직인 내가 무슨 이사를 갑니까? 그게 불신앙. 참, 여러분 사장님 많이 봤죠? 사장님은요 다 봅니다. 어떤 직원이 유일성 가지고 하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멍청하게 보이고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유일성.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재창조해라.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목사님 희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월급에, 내가 이 비정규직에 1년 계약직에, 저도 1년 계약직입니다. 부목사 1년 계약직이에요. 내년에 담임 목사님이 저 나가야 돼요. 교회는 모든 부교육자는 다 1년 계약직 써요. 계약직 사인하고 계약 떨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 나가도록 재창조하잖아요. 오래도록 버티잖아요. 밑에 막 올라오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하고 이렇게 계속 맨날 최 목사하고 나오고 언제 나가야 되냐. 지금 우리가 목사 지금 8년 차인데 지금 이대로 준비해라 하고 나는 준비 안 한다. 나는 늘 재창조. 이 회사가 늘 필요할 만큼의 재창조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해야 되는데 산업인데 일본보다 동경 가야 되겠어요. 동경.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재창조. 회사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재창조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재창조. 나는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에요. 재창조의 시간표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성공자 되지 마라. 롯이 되지 마라.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거 재창조의 시간표예요.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찾을 세 가지 속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가 아닌 하나님만 아는 청년 산업인이 되게 하시고, 이 청년 산업인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